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제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매 절마다 있는데 함께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문장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오늘 없을 때까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만 사람을 구원하고 성령과 죄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을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또다시 부활주의를 맞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벌써 부활주일이 약 2000회 이상 지나간 2021년이 되었습니다. 부활, 우리말로 하면 다시 산다는 말이죠. 이 다시 산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소망적이고 의로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오는데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꽃이 하나도 피지 않았던 우리 동산에 꽃이 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자두가 몽우리가 지고 벚꽃이 몽우리가 졌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또 밤에도 비가 왔습니다. 개울물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약동하는 계절 4월 첫 주일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 오는 동안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나, 이것이 참 부활인가 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참 소망적이고 은혜로운 말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무슨 사건일까요? 그것은 아마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나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길거리를 다니던 할머니들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러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밀을 깨달은 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믿음을 주신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잠시 깨어나서 얼마를 더 살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베다니의 나사로,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이 세상에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 부활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각각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각각 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각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가 얼마나 큰 소망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사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좋았더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았다고 감탄하셨겠는가. 이것이 원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원래의 이 세상의 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고 아름답고 조화롭던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재앙이 뭡니까? 그것은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고 그것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온갖 질병과 파괴와 죽음, 그리고 피와 피통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던 세상이 그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비통하고 안타까워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왜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하는가 하고 한숨을 짓게 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텔레비에 보게 되면 홍보 방송으로 저 아프리카에 굶주려가는 어린이들의 모습들, 지구촌의 모습들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처참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피해가 끌어올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면이 뒤틀리고 무섭게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땅이 뒤틀리는 모습, 그것은 분명 대지가 참다 못해 수천도의 열기를 토해내고 뿜어내는 그 몸부림이고 한거이고 분풀이의 모습과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이 보여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땅에는 꽃이 피고 수목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면 참 볼품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은 대지의 생명력이 시들어가고 거기에 동물과 생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채워지게 된 결과는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과 눈물과 비통과 탄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이 세상이 벌을 받아서 파괴되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 아담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죄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고통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아담 한 사람으로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과일을 보셨습니까? 가을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귤을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아주 싱싱합니다. 아주 향기롭습니다. 달고 시원한 과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상자에 썩은 과일 하나만 생기면 순식간에 그 옆으로 모든 것이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어려워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썩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 하나의 썩어가는 과일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과일들이 동시에 막 썩어갑니다. 이렇게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잘것없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처지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약 800억에 가까운 선교 자금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과 재정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나 하나 죽으면 온 집안이 고통 속에 빠지는데 나 하나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아파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누구 중 하나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 전체가 가슴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그 실패의 고통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나 하나 아픔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픈 사람 하나를 위해서 매달립니다. 누구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멈추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죽음이 왕노를 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에게 멸망이 왔고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왔다고. 죽음은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고 이것은 인간의 삶의 종국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1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만은 18절에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또 19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 예수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의역을 하며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다 사망의 왕노로 가게 되었지만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은 사람도 다 의의를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몸은 영원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영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빅뉴스 중에 빅뉴스입니다. 예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인류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해 준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 희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희생으로 회복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의 삶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과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우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주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놓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명을 갖고 왔노라.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나무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심한 욕으로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이고 그가 아끼는 수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랑하시면서 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 없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를 지은 인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공의를 위한 하나님의 대가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의 고난이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는데 또 한 사람 예수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움과 온전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결과,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고, 이것이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참다운 삶의 본연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살았다가 잠시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 얼마 동안은 더 지탱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천년일마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주변에 꽃들이 몽우리 가지고 피기 시작합니다. 지난 며칠만 해까지만 해도 저 다 말라빠진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밤새도록 비가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몽우리가 졌습니다. 꽃이 피기가 시작한 겁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희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부활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근과 전쟁으로 질병으로 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겠는가?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보다도 참 안타까운 사람일 것이다. 반면에 예수를 안 믿는 이교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세상에 빠져 한마디로 말하는 세상을 탐닉하며 살아갈 터인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삶에서 절제하고 근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를 보면서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고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정연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깨워주시는 방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는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지금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밤이 지나면
뭐가 오지요? 아침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쏟아지고 봄이 오니까 몽우리가 지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하면 죽음이 끝나면 무엇이 올 것입니까? 엄연히 다시 삶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부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영원한 질서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삶의 기조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순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엄청납니다. 순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안하고 조급하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어찌할 걸 알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내세적이고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평안을 잊지 않고 여유롭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믿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3번의 전신 마취를 한번 했습니다. 2014년도에 암 수술을 하느냐고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다시금 갑상선 때문에 또 전신 마취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월 달에 허리 수술을 하느냐고 또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편해졌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깨고 나니까 또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들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불안과 조급함과 절망과 부정을 다 잃어버리고 평안과 여유와 소망과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앞으로 닥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성재하고 얘기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 긴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죽음 후에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런 믿음의 힘입니다. 마지막 죽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할 말 못할 말 다 뱉어냅니다. 특별히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명예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런 말을 거침없이 퍼부었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면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심리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은혜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르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내가 먹고 입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부활의 본을 보이셨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까발리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가장 큰 감사거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삶을 믿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고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큰 신령한 은혜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한평생 동안 다시 사심을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고도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기근과 절망과 전쟁으로 인하여 인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나무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을 성령하신 후에 다시 살아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참다운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